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믿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그의 불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 알아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시작이 옵니다. 주여,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앉아있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6번입니다. 196번.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이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종되어 살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 최고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불의로 사람을 다스려 가는 곳마다 전쟁과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인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은혜임을 확신하여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여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법 살펴보는 것은 잠시 중단하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선택한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이 본문의 목적이 되는지 살펴보고 제가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5개의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어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건의 시작은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물이 말라버린 그릿 시내를 떠나서 저기 북쪽에 있는 이방 땅 시돈의 한 성읍인
사르밧으로 갈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엘리야는 그 멀리 남쪽 그릿신의 요단강 인근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그릿 시내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부에게 음식을 요구할까요? 예, 요구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엘리야가 전개한 사건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뜬금없이 찾아온 외간 남자에게 자신들이 먹고 죽으려고 남겨두었던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면 이 사건은 없어요. 네, 다행히 과부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5절 16절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따른 과부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무엇을 경험하나요? 떡과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다 끝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항아리에서 병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문맥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가 부른 참 선지자가 맞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6장에 보면 아주 고약한 왕이 등장해요.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아사왕이 물러나고 누가 후에 왕이 되나요? 누가 왕이 돼요? 잠시 7일 동안 왕이 되지만 그 후에는요 29절에 넘어가면 아합이 왕이 돼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살아간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대표적 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지요. 이세벨이 끌고 온 바알신 숭배자들 450명, 아세라 숭배자들 400명,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큰 싸움을 벌여야 돼요. 그 큰 싸움이 18장에 나옵니다. 그 큰 싸움 18장에 나오는 큰 싸움을 앞에 놓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7장.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850명을 상대로 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1대 850 싸움이 말이 그렇지 쉽나요? 어렵나요? 1대1도 어려운데 1대 850 거기다가 최고 권력 왕을 등에 업은 850명과 싸워야 할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담력이 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3번 17장에는 모두 3개의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의 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참 선지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요. 3번 다 모두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까마귀가 고기와 음식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일이 가능 안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1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뭄이 3년 동안 계속이 될 텐데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될 텐데 시작부터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합 왕과 상대하라고 부르신 선지자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사르밧 과부의 첫 만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만남을 통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참 선지자가 맞구나.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두 번째 만남은 뭐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담력을 얻은 엘리야 선지자, 18장에 누구를 상대하나요? 아합과 그가 섬기는 바알신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신 숭배자 400명, 제사장 일대 850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엘리야가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목적이겠죠. 부연하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준 이가 누구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 이가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불가능한 일을, 엘리야가 시키는 불가능한 일을 순종함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일대 850 싸움을 벌여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도구로 사용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심 목적은 이미 소개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엘리야에게 대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해서, 저자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떡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과부가 보여주었던 12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보편적인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두 번째 반응을 기록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앞에보다는 조금 달라진 그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비교하여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볼까요? 12절, 그녀가 말하되, 우리 성경은 그가 말하되,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내용상 우리는 압니다. 그가 했지만 그녀가로 읽으면 되겠죠. 그녀가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에 의지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해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녀가 말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뜻을 정리해 보죠. 이 과부는 12절만 읽어보니까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만들어 놓은 떡도 없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 가루 한 웅큼, 한 공기도 아니고 한 웅큼, 기름 조금.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있을까요? 거의 기아로 아사 직전이죠. (18장 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범죄한 아합 왕에게 말한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되나요? 18장 1절을 보면 3년 차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기근이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몇인가요? 아들, 딸이 모두 몇인가요? 무녀, 동남, 외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과부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 시돈 땅. 어느 마을? 사르밧 마을. 두로와 시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시돈이 어디냐면 저기 지도를 보시면요, 왼쪽 바다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제일 높은 곳이 뭐예요?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두로예요. 시돈은 두로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밖이에요. 시돈 땅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는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 있는 이방 도시예요. 거기다가 무녀 동남,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부인에게 있어서 굉장한 약점이에요. 이런 현실에 기반을 둔 이 과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까요?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내 아들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 후에 양식 생길 일이 없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사람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사람 같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엘리야의 부탁을 거부하나요? 순종하나요? 거부해요. 당신 줄 거 없습니다. 나와 내 아들 둘이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한 사람의 배도 채우기 어려운 그것을 둘이 나누어 먹고 그 후에 음식이 생기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면 죽을 거예요 라고 거절해요. 정중한 거절입니다. 이거 가지고 뺏어 먹겠다고 하면 엘리야가 양심불량 아니에요? 비록 과부지만 그녀는 재혼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고 그 아들을 목숨처럼 아끼며 그 아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에게 이 엄마는 믿음직해요? 믿음직하지 않아요? 믿음직해요. 엄마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천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고아로 살아본 사람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인은 아들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같이 먹고 죽을 때 죽어야 한다면 같이 죽는 생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어요. 당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까? 준비는 했는데 차마.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2번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라서 자식을 부모들의 평안을 위한 도구쯤 생각해요.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 평안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를 애워쌀 거야.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까지 무려 1번, 2번, 3번 얘기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 도구로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는 도구. 얘를 내가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부모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나의 평안과 나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도구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나요? 그 아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함께 생명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존재로 여기며 돌봅니다.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만큼 살펴주지 못했다 하여 불편해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갈 존재로 인식하며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어때요? 나쁜가요?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죠. 자식을 도구로 여겨 그를 키우고 돌보는 세상의 보편적인 부모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소중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아이를 닥달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않아요. 레슬링 선수 심권호 씨를 알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운동만 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죠. 본인이 운동에 매료되어서 하다 보니까 쉰이 훌쩍 넘어서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해요. 보니까 이제 장가를 가려고 하니까 쉽게 찾아지나요?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처럼 자녀들을 이용하여서 혹독하게 운동시키고 혹독하게 공부시켜서 그 자녀를 통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러질 않았어요. 아이를 장관으로 키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형편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먹일 수 있는 만큼, 마시게 할 수 있는 만큼, 아이가 하고 싶은 만큼 돌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죠? 아이의 능력에 맞게. 상대평가하는 곳에 1등이 있으면 꼴찌는 있게 마련이에요. 꼴찌했다고 아이를 닥달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여줬는데 어떻게 닥달하겠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함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라서 처음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2번째, 엘리야가 거부하는 과부에게 뭐라고 말해주나요? 13절,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너의 말대로 해라. 너의 말대로 무슨 말? 한 움큼 남은 거 만들어 먹고 죽어라.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내가 그거 먹고 배부르겠니? 배가 터지겠니? 며칠 살겠니?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 후에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만들어 주고 나면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을 음식이 없다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하면서 마지막 이유를 얘기해요. 14절은 13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댓말 쓰죠? 남자라고 해서 함부로 놓는 말이라고 그러나요? 하대하면 안 되니까. 존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때 과부 엘리야가 보여준 반응 15절.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아니 좀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엘리야의 말대로라고 하면 누구 말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한 거죠. 왜? 엘리야가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했나요? 남은 조금의 기름과 가루로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고 엘리야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점심 때 그렇게 먹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보니까 통에 뭐가 있어요? 아까 가루 다 끓어냈는데 또 있어요. 기름 병에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자, 세 사람이 먹습니다. 그녀와 15절 그녀와 그와라고 했는데 그녀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그의 식구라고 해서 여러 명이 있는 줄 아는데 단수예요. 식구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 누구죠? 누가 함께 있었죠? 외아들이 있었잖아요. 무녀, 동남, 외아들. 세 사람이 먹는데 얼마 동안 먹어요? For many days. 여러 날 동안. 저녁에 끓여서 달달 끓여서 먹었으니까 이튿날 아침에 없겠지 하고 가봤는데 또 있어요. 점심때 가봤는데 또 있어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세 사람이서 그곳에서 나오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더라. 그들은 그 기근의 시기에 남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만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과부도 아들도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들이 기근을 이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돌보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기근을 넘기고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자신과 아들의 장례를 위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장례를 하나님께 위탁해서 좋았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중심 주제는 뭐라고요?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자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썼지만 이 여인과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어머니로서 자신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에게 자신과 아들의 장례를 의탁하고 나니까 한없이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 사르밧 과부는 무녀동남 아들을 양육하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품을 팔아 양식을 구했을 것입니다. 동네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렀을 것입니다. 밥을 지어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아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난 엄마는 자신의 장래와 아들의 장래까지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머릿속에만 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미래를, 아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평안을 맛보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사실 그래요. 떡을 지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엄마를 보고 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거 날 주지. 무슨 엄마가 저래? 저 남은 거 저거 날 주지. 옛날에 엄마들, 가난한 엄마들 그랬대요.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엄마는 안 드시는 거예요. 엄마는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나는 이따가 먹을 거야 하고 엄마가 다른 방으로 가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나는 밥을 먹었는데 엄마는 굶었다는 얘기들, 간혹 산호라면이나 이런 그 TV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자신은 굶으면서 자식은 먹이는데 이 엄마는 어때요?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를 위해서 갖다 바치니 저 남자가 새 아빠가 되려나? 무슨 엄마가 저런 엄마가 있어? 그랬을 텐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엄마도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이 아들,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처음에 의심했을지라도 나중에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엄마가 최고였어. 여러분, 이 과부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보죠. 자신의 품속에 넣고 그 아들을 보살펴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려 했는데 엄마는 실패로 끝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자신과 아들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소중한 선물로 주셨어요.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도구라고 여기기보다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중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대통령이 돼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력해가는 동력자임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위탁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몰라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시켜 주십시오. 가정이 가난해서 못 시키면 우리 교회가 시켜주면 되잖아요.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발자취 남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키우면 되죠. 그 가정이 못 키우면. 그죠? 또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한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위탁하다가 보면,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선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로만 알다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자녀 양육이 그런 마음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아들의 장례를 책임지려 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모시고 온 하나님을 막 알고 그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아들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며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처음에는 실망했겠지만 마지막에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되 나를 위한 도구로 내 품 안에서 키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위탁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밟고 서야 이겼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내 등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음식이 제공되고 삶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지체들인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살리려 힘쓰고 애쓰는, 너를 살리려고 오늘도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 주께서 보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고 헌금 드리기를 잘했다는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도록 헌금 사용되는 그곳 위에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속에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살아감으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5, 6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챙겨가셔서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본문을 이렇게 구성해서 살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 내에서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매일 성경이라도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묵상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천으로 인하여 야외 예배는 오후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연휴죠? 나는 대웅 형제 부모님께 갔나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일하고 부모님도 찾아뵐 수 없을 만큼 애쓰고 있는 대웅 형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 보니까 뭐 주중에 해외여행 다녀온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주간 지냈는데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의와 공도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의 특히 어린 생명들의 삶을 빚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